잠언 19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많은 학문을 습득하고 또 연구하고 또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얻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 여기서 지혜는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뜻하는 호크마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늘 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혼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지정이에요. 우리의 혼이 얼마나 힘이 세느냐?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기분 나쁜 사람은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힘은 육이 센 것 같아도 혼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혼을 영이 지배하느냐 육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하면 자기의 혼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왜? 육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은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육이 강한 사람은 혼을 지배해서 영을 누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영이 강해지면 그 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사랑하느냐? 그 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우리 뜻대로 막 하는 것이 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생각대로 하는 것이 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혼이 강해져서 육신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나 다른 이단 신앙처럼 헬라 사상처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건 완전한 구원이에요. 단 한 번. 그런데 우리 혼과 육이 따라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길인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은 죽고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자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육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런 얘기는 영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구원받지만 혼과 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영혼의 히브리어가 네펫이에요. 혼이에요, 혼.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 명철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다의 히브리어 사마르는요, 파수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의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마치 성벽 높은 곳에 망루 위에 파수꾼이 올라가서 성 주위를 살펴보듯이 내 주위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철을 지키는 자가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이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5절과 똑같습니다. 5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5절에 얘기했는데 또 9절에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해서 그래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그냥 상황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거짓 증인이에요. 왜 증언하겠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친분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권력과 돈에 아부해서 그런 증언을 하든지 그럼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두둔하려고 함부로 증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에게 어려움을 끼치려고,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려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벌을 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죄가 된다.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을 면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뱉는 자는 망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네벳다의 히브리어 후아우가요, 내품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품다라는 게 뭐예요? 막 거짓말할 때 막 침을 튀가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용소돔 쓰듯이 물을 품어내듯이, 그죠? 분수에서 물을 품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너무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되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이러면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짐하고 확신을 가질수록 너희들이 그런 거 할 줄 몰라 라고 얘기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뭐라 그래요? 사망의 결과는 죄죠. 사망의 원인이.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하지 않아야지 라고 자기가 다짐하는 순간 그 뒤에 누가 비웃어요? 사탄이 비웃어요. 너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율법식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의지하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능력으로는 거짓말을 멈출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좀 막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거짓말을 막 하려고 할 때 하는 중간에 알아져요. 이거 거짓말인데. 그럼 갑자기 말을 딱 멈춘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하는 말로 뒤를 딱 바꿔버려요. 왜요?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양심을 자꾸 건드리세요. 찔르세요. 너 또 거짓말하는구나, 너 또 거짓말하네.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지, 다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장담하는 순간,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때서부터 사탄은 이거 좋은 먹잇감이다. 넘어뜨려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좌절하는 것과 내가 무슨 다짐을 해서 내가 그걸 실수해서 좌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사랑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근데 이 왼수가 배은망덕하게 함부로 까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너 용서해주는데 아주 까부네? 이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또 열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해도 주체가 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와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늘 우리를요. 하나는 좌절로, 하나는 교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 원수 사랑 못했어요? 너 원수도 사랑 못하냐? 믿는 사람이? 그 뒤에서 사탄은 이래도 우리를 정죄하고 저래도 정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 주께서 하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돼.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하십시오 라고 자꾸 주님께 주권을 맡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치하다라는 것은 막 호사스럽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범위 이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미련하다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한 자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아요. 성도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미련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 조금 알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한다니까요. 안 되고 막 짜증내고 막 답답해하고. 그럴 때 잠언에서 얘기하는 미련한 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언을 보면 이 미련한 자는요 바보 멍청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시야에서 바라보면 이 미련한 자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겠느냐. 종이요. 방백이 뭐예요? 통치자예요. 통치자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종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종이 그 방백을 통치자를 가만 놔두겠어요? 너 옛날에 나 힘들겠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더 악랄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치가 딱 바뀌어서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저 엄청난 돈과 권력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만약에 종인데 방백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러면 방백, 즉 통치자의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무찌르고 자기 주변의 사람만 무조건 잘 살게 만드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이면 종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백이고 통치자면 통치자로서 역할을 주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다. 지난번에도 배웠어요. 더디하다는 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짧은 시간에 막 내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근데 이 화를 길게 들이밀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뭘 이해한다? 사람의 슬기다. 뭐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감정에 막 매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인간이 내는 분노에 정말 0.0001만 거룩한 분노고 대부분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는 분노가 더 많아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본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허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짓는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 주는 거예요. 건너가 주는 거예요. 넘어가 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당장 손해나고 내가 당장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너 바보 아니야? 너 병신 아니야? 너 무책임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를 짓는 경우 있으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셨대요. 주님,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이신 능력으로 그걸 감당해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다. 근데 노하기를 빨리 하면 어떤 일이냐? 이거를 자꾸 잠언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높은 능력을 줘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잠언 14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 화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너가 잘못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화를 낸 것 자체로 너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낼 일이 있어도 길게 내세요. 한꺼번에 막 분하고처럼 내지 마시고. 그리고 참을 때도요, 주님, 나에게 참았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참게 해주세요. 요즘 얼마나 많은 데서 화산이 분화하고 있습니까? 막 분화할 때 막 맑은 연기, 아름다운 생명수가 나갑니까? 막 그냥 불꽃이 사오르고 화산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떻게 돼요? 화산재로 접혀서 농작물이 농사가 안 돼요.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막 분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가정만 쑥대밭이 돼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요, 절대로 함부로 화를 못 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화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착해서 화를 안 냈는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주님을 아니까 주님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경고하면 어떻게 돼요? 네? 난리가 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회의 시간에 큰 소리 한번 치면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이나 교회에서 목사, 직장 상사 대표, 그리고 거래처 사장이 막 화를 내면 소속된 가족이나 성도나 직원들은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포대장이 막 웃으면서 끝내면 기분이 좋은데 포대장이 어떤 일을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내후관에 있는데도요 숨도 못 쉬어요. 텔레비 보고 싶죠? 보고 볼륨을 줄입니다. 무성 영화를 보는 거예요. 왜? 잘못 포대장 심기 건드려서 집합하면 난리 나거든요. 그것이요, 우리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자의 울부짖는 것처럼. 근데 왕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내리는 은택은 별로 못 느껴져요. 부하에게 또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가족들에게 별로 해준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풀 위에 있을처럼 그 은혜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250일 동안, 그러니까 365일 중에 거의 250일, 그러니까 3분의 2가 늘 이슬이 껴요.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슬로 작물을 짓는다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돼. 얼마나 풍성하면. 그러니까 왕의 은덕,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풀 위에 이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을 봐야 돼. 그 은혜를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너무 큰 것만 바라봐. 지금 당장 문제 해결만 바라봐. 그러면 그게 안 보여요. 이슬은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풀 위에 있어요. 풀 위에 가야, 이슬이 맺혀 있구나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 하나님의 막 엄청난 은혜가 막 위에서 쏟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풀 위에 이슬처럼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막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지가랑이에 젖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화도 안 내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여인은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요, 멍청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아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완전히 재앙인 거예요. 깊은 수렁이에요. 그럼 아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어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보셨어요? 옛날 집에 가면 그 처마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 주춧돌이 패여 있어요. 그 아무 힘도 없는 물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돌이 파이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괜한 생트집을 잡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다투다의 히브리어 미드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뻑하면 다투는 거예요. 뻑하면 싸우자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의 마음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로 해서 패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가 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얘기도 하고 언성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자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봤자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해결책이 없는데 쉽게 해서 속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제주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도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요, 조상들, 즉 조상의 히브리어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아버지가 많아.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이지. 그러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도 상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아내,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화 안 낼까요? 다투지 않을까요? 화내고 다툰다니까요. 근데 주님께 묻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나는데 주님, 내가 이 화내는 게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아내.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즉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떤 여인의 손을 딱 잡고 야, 이 슬기로운 여인이니까 너 결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아내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슬기로운 아내라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화내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툰다. 한 가지 일을 계속 복수형으로 반복적으로 막 계속 해결도 안 될 걸 얘기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뭐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아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투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슬기로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면 우리는 주님과도 다툰다니까요. 왜 주님 내 뜻대로 일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지 않으십니까? 자꾸 주님을 힘들게 만들어요. 아마 주님도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우리 기도에 들어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투는 아내예요.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안에 있는 아내가 다투는 아내냐 슬기로운 아내냐 이러지 말고 내가 다투는 아내냐 내가 슬기로운 아내냐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데 이 말을 쓰지 마세요. 내가 신랑이신 주님 앞에 다투는 아내로 살아가느냐 내가 슬기로운 아내로 살아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슬기롭게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막 엄청나게 성인군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힘든 거 주님께 기도하시고 나의 어려운 거 주님께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슬기로운 아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할아버지 진정으로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슬기로운 아내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버지 풀 위에 있을처럼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